미국 그 대통령이 어떤 그 통치 행위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잘 쓴다고 합니다. 어느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 에어포스 원으로 초청을 해서 그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로 초청을 해서 비행기를 태워주면서 거기에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어떤 협조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의 한 8명의 의원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대통령이 협조를 하게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특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이렇게 비행기도 태워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나를 어떤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흔쾌히 대통령이 협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대립을 각을 세우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밥 한 번 먹으러 오라고 하면 너무나 반가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못할지라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부르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의원들이 많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렀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특권이요, 자기의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나갔지만은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 좀 빠지시는 분, 아니면 성경 공부 잘 나가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하고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두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났지만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쌓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만들어지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속은 영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뜻은 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에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부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결한 마음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를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집으로서 하늘의 그 영광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인사를 구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서 너희의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너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의 행위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이셨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를 먹이셨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그립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 애굽의 그 힘든 노예 살아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징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40년 동안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지 못한 그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의 미혹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형편만을 보았습니다. 늘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불평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시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그들은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그 모든 삶이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우리의 성도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계신 말씀이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도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으로 권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싫어하고 고기를 먹고자 할 때 어느 날 동시에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막 그냥 고기를 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몇 사람이 이야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 그 말이 바이러스처럼 퍼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가 아마 타이베이시 인구 정도 된 200만이 좀 넘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똑같은 날 고기를 달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몇 사람 말하기 시작한 것들이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그 악한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악한 어떤 그 말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시체로 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 오늘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인 겁니다. 어제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니면 주어지지 못할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오늘 한순간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듣지, 내일 기도하지, 내일부터 하지, 내일이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어제는 지나갔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확실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번 주에 통독하신 말씀에도 나올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도 않으니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계를 책망하시길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누구였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확실한 십자의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제사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이 얼마나 좋은 부르심인지 얼마나 영광된 부르심인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 강남에 가면 유명한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들 그 학원에 등록시키라고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 전날부터 밤을 샌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좋은 사립학교가 있으면은 그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 등록하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확실히 잡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요, 밤새도록 줄을 서서라도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등록시키려 그 열심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그 학원의 열성적인 엄마들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씨름하면서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갑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한 것을 붙잡고 끝까지 지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예배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십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닫혀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시체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지만은 주님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끝까지 가서 붙잡고 견딜 때 그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실한 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아무나 다 패스 천국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나 경력에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완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격려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며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러고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은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양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저것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이 바꿔 얘기하면 믿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듣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은혜를 본다고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서 감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를 그 대치동의 학원에 등록시키지 그냥 그 세상살이 하는 것처럼 정말 거기에 등록시키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흘러가는 그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먼저 교육하면서 그 말씀들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먼저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풍지에 휩쓸려서 막 학원에 막 등록시키고 만약 한국에 가셨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정말 믿음으로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실 자신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믿는 겁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내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맡기는 자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교회는 사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 장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많은 악행들이 이 시대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상기온도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은 뜨거운 유황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양명산에 가시면 그 유황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근처만 봐도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곳에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처만 가도 뜨거운데 그 속에서 영원토록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주님의 집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오늘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제목처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완고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열어지며 그 모든 마음이 주님 안에서 부서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취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에서 모든 신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육신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완곡함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입은 자로서 이젠 거기에 합당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확신한 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늘의 꿈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는 정말 슬기로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